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진행되던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 요한복음으로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속한 이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소수 정예의 경건한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추정하기를 대략 한 50만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 되니까 한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오늘날 그 국회나 뭐 행정부에 비교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지도 그룹에 속하기도 했고, 서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율법학자, 이런 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민중의 리더십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1절을 보면 니고데모를 가리켜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임을 뜻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력 인사인 겁니다. 고위급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왔다는 걸 보면 은밀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고위급 인사가 예수님을 은밀히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3장인데 앞장인 2장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큰 주목받는 일을 두 가지 정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서 막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의 상, 그 다음에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막 둘러 엎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권력자들이나 리더십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해서 신성 모독죄인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전 밖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니고데모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이 사람 그냥 단순히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지요? 그렇죠? 이 질문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앞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굉장히 좀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좀 다른 대답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질문해,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물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정결케 된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물로 난다는 말은 정결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알지? 너 이거 기억하지?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할 자가 지금 너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설명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그가 또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이 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을 그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방법으로서 뭘 했냐면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하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신들이 믿은 대로 정말 그들은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결하게 되는 거야, 이게 새로워지는 거야.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나는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상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 번의 경험을 거치다 보면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확신이 됩니다. 그 굳어진 확신이 모이면 그걸 가리켜 우리가 소위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잘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고정관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린 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자력구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지와 수준에 도달하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자력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돌아보면 노력하고 애를 써야 인정받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운영의 시스템입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수저라든지 배경이 많다든지 이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원리는 이 자력권의 원리로 돌아가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방법도 당연히 이런 원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펴보시고 이 어려움에서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지라고 하는 이 자력권의 세상 원리가 어느샌가 우리 안에 슬며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바로 니고데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나게 됩니다. 그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져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무시하거나 거부하죠.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복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버릴 때에 가능해요.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고집했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철저했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지식, 내가 자랑거리를 여겼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쯤 되면 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고정관념 포기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 방식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으면 난 예수님을 그러면 안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극적으로 어느 날 번개 맞고 막 예수님 믿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와서 그런 분들 간증 많이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경우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에 명확한 구분점이 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뚜렷한 구분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됩니다. 내가 언제 믿었지? 내가 이게 믿는 게 잘 맞나? 이런 고민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극적으로 믿는 분들은 그 깨달음과 삶의 어떤 전환점이 명확하게 있지만, 모태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어느샌가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냥 고백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세상 방식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만드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도록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모태신앙의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어떤 생각들, 경험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삶의 부대낌을 허락하세요. 장애물을 놔두십니다. 이 과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구원자로서 고백하는 삶을 살려면 그 내려놓는 과정에서 저항하면 안 돼요.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배웠던 세상 방식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 그게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순절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삶을 통해 예수님 다가오실 때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 참 예수가 주인된 구원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나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헬라어 문법적으로 그 앞부분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앞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력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용서입니다. 용서. 기꺼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아낀다. 그래도 나는 너를 품겠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 같은 너희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지 않을까, 이제 혼날 때가 됐는데, 어제 리더 모임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쯤 되면 한번 치실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믿고 있다. 좀 마음이 사실 좀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구원하기보다 심판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즉결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가 뭐 잘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하나 하면 너 일로 와, 그러니까 바로 혼내는, 똑같은, 진짜 심판하고 싶으면 그런 거죠. 그럼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탈탈 털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걸리면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거, 이게 심판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보다 용서를 원하신대요. 용서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조건 눈 감아주는 거, 이거는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는 없어요. 심판을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여기 구절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최후의 심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왔더니 넌 천당,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심판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면 우리는 뭘 상상합니까? 뭐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확 사고가 나서 뭐 장애인이 된다든지, 멀쩡했던 사업이 막 확 폭삭 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는데요, 여기서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왜 심판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주인이구나. 이제 막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우리를 속입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주인이지, 네 맘대로 살 수 있잖아, 네 욕구대로 살 수 있잖아, 네가 주인이야 라고 속여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랑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하지만요, 실상은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도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가 야, 화내도 돼, 괜찮아, 그러면 막 분노하는 거고요. 야, 무슨 용서한, 미워해, 그러면 막 맘대로 미워하는 거고요. 야, 네 욕심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삶,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그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괴로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잘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러세요? 어떠세요? 진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왜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빛으로 나가면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악함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세요. 왜 어둠을 드러내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이 드러나야 우리가 우리 실체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나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또? 네. 우리 좀 그런 생각이 자기의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마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빛이 비치면, 네, 어둠이 드러나면 내 추악한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내 실체가 이거라니. 네. 그래 그때서야 실체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실체를 알아야 어떻습니까? 알아야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어둠을 드러내세요.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어둠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신다고요. 그냥 믿으면. 네. 용서해 주신다고. 깨달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려고요. 우리는 근데 감춰둔 어둠이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좋은 면만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드러나 내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 모습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마저도 우리는요, 정직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이 드러나서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 같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해요.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의 지배 아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너 우리에게 네 힘으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과 삶의 고정관념에 있던 것들을 버리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좀 짧게 떠오른 스토리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빅토르 유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이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장발장의 그 탈옥수라는 실체를 알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의 엄격함, 이것을 삶의 신조로 삼고 그 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베르 경감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알고 봤더니 그가 체포하려고 했던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이 자베르 경감이 알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자베르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 용서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베르 경감이 이 장발장을 처벌하고 또 잡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자베르 경감도 결국은 장발장을 풀어줍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비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얘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자베르 경감이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왜 자살했을까? 그가 죽으면서 남기는 독백의 대사가 이런 대사입니다. 장발장, 그는 나를 죽였어야 했어. 근데 그는 나를 용서함으로 내 존재를 부정해버렸어. 이렇게 고백해요. 마땅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자기를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해버리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확신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 그게 자기 정체성인데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겁니다. 뮤지컬 버전을 보면 자베르가 이런 독백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법의 세계에서 왔어. 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 세계에서 왔어. 그런데 장발장, 그는 나에게 천국을 보여줬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도저히 이 선함이 자기의 이 믿었던 확신을 이기는 걸 받아들이질 못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스토리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 자기 확신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데, 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결단한,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끝없이 안 할게요 하고 또 불순종하는 우리, 내가 봐도 참 한심한 나 자신과,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 모습을요, 우리가 나가면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이전에, 올바로 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삶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삶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구원을 맛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